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면역 올리는 비결이 성경이 있던데. 여러분 성경 어디 있나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야, 이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방역뿐 아니라 육적인 방역을 하는, 우리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또 읽으시고 또 외우시고 크게 다 같이, 가정에서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외우도록, 다 외우고 다 외워서 엄마 아빠에게 상도 달라 그래요. 다 외우시도록.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 읽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사춘기 지나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무슨 미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야. 성경은 이상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거는 선교사님이나 천사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잖아.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 아프고 힘들 때는 감사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제게 복된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집에 아들이 이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도 소망이 없대요. 다른 병원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억지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고침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의사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술비가 아까울까요? 수술 상처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니 누가 와서 툭 치게 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 그게 지난날에 내가 지금 살아나고 내가 건강 회복하게 되는데 다른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이 없던 마귀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같이 아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한 일이 얼마나 많았게요. 얼마나 늘 사울 왕에게 추격받고 도망다니고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거 없는 거죠.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다윗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고 하는 그 죄목 아닌 죄로 얼마나 두들겨 맞고 감옥에 처박히게 되고 저 지하에 던져지게 되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감옥 안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내가 비록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가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방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불치병인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 파스칼은 처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의 눈을 만지는 거였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은 외쳤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가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실 때만 진실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실존적인 텅 빈 구멍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여행지에 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대단한 집에 있어도, 맛있는 음식 먹어도 뭔가 비어있는, 실존적인 그 공허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옛날처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건 마치 내가 팔을 열심히 저어가지고 내가 하늘을 날아야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할 거야, 하하하 웃는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도 노인들도 무식한 사람도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 감사, 기도,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 있잖아. 그냥 기쁜 거 있잖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 있잖아.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쪼개고 찌르거든요.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사하고 나는 범사도 감사하고 정말 그래 아멘 할렐루야 영적으로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 가운데는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나 죽을 지경인데 또 뭘 기뻐하라고.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좀 위로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무슨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또 저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고 부탁할 데가 없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지옥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당연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단테 신곡에 나오는 얘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이 살아가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내 힘으로 잘 살아야지, 내 힘으로 기뻐해야지, 내 힘으로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기쁨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기쁨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물론 재미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잠깐이에요. 짧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다운 기쁨 이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세상적인 기쁨은 외적으로 무엇을 입력해야만 기쁨이 오는 것인데, 주님 안에 오시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감사하게 되는, 감사가 밀려오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려고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지옥 같은 인생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다시 우리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면 진저리가 나서 듣기도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기보다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린 십자가 없는 기독교, 코로나19보다 나쁜 세계적 영적 팬데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오스카 아마이치나 목사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0개 이상 국가로 퍼졌고 지구 전역에서 활동들을 마비시켰지만 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이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고 주님의 길을 왜곡한 세계적인 영적 전염병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제게 보여지게 돼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심각한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교회 생활 피곤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맛있는 소금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비행기 타면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머무르고 정말 예수님 믿게 되면 어디 가도 기뻐할 수가 있고 어디 가도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예수님 밖으로, 마치 물고기가 지가 잘났다고 자꾸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 밖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밖에서는 기쁨이 없고 공허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자꾸 우리가 어떤 행복을 찾아가면 여러분은 100%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돈 다 버리고 인생 망치고 나서 아니잖아 라고 깨달으면 그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요. 예수님 밖에 기쁨이 떨어지고 식구들끼리 감사도 없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그러면 몸도 아프게 되고, 그러면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어떤 손놈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다 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아픔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이런 육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방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는 다 늙었고 이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네였지만 다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원색적인 예수 복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이제는 잘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뻐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육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세 가지를 올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쁨을 올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 모두 기도의 소리,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올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 감사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언제부터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언제부터 나는 감사가 떨어지고 원망 불평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마귀가 찾아오게 되고요, 하나님 너무 슬퍼하세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짝퉁 기쁨, 짝퉁 행복을 찾아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예고편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